우리 하나님 나라 1강인데요. 첫째는 서문이랑 제 1강 함께 다루면서 나갈 텐데요. 요 장을 읽으면서 또 부분적으로 설명할 부분들은 설명하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알았던 부분이지만 또 질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 또 한번 1차적으로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쌓고 이 질문에 또 내용을 답을 또 다루면서 함께 이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서문에 보니까요. 세계관, 성경 그리고 구속사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 세계관과 성경.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생소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은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의 원천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뿌리가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두 음식점 이야기가 있는데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그 사람의 세계관, 목표는요, 이윤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윤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료를 싼 것을 써야 되고 화학 조미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뭐니 해도 돈이 주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한 사람은요, 정말 이 음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식당에 와서 행복을 누리고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은데 이 세계관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농 채소라든지 유기농 음식을 잘 담아서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한 사람은 이윤이 목적이니까 자꾸 화학 조미료를 써야 되고 무엇을 자꾸 돈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세계관을 따라가고, 한 사람은 정말 이 식당에 와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먹여야 되기 때문에 유기농 재료를 쓰면서 그러한 세계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은 천차만별이지요. 또한 세계관은 말 그대로 세상을 보는 안경과도 같습니다.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재미있게도 말과 행동의 원천인 세계관은 자신이 경험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눈으로 보고 말로 듣고 익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형성되고 그렇게 세계관이 표출되는데요. 보고 듣고 읽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재료가 됩니다. 경험은 한 사람이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돈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돈이 주는 편리함과 달콤함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님들로부터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듣고 경험한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는 뭐니 해도 어떻게 자랄까요? 돈이 최고구나라는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습득력이 뛰어나거든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아빠도 엄마도 그렇고 자꾸 돈이 주는 편리함을 따라가고 그 달콤함을 계속 주 목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이가 습득력이 높은데 그 부모님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구나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아이는 자라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자세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입도 말을 떼면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행동도 그렇게 돈을 추구하는 행동을 이기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늘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자녀는 어떨까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로도 표출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 아이는 좋으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려는 행동을 표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세계관이 이 어린아이에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 때문만은 아니에요. 지식도 쌓여야지 좋은 거긴 하지만 단순히 지식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 즉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공부하는 것인데요. 성경 이야기가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정체성과 세계관은 함께 가는데요. 이 세계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질타와 그렇게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까? 세계관이 제대로 형성되어져 있지 않고 정체성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시고 나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세계관 또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계관을 잘 배우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절대 기독교는 욕먹지 않습니다. 질타를 받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원리, 세계관대로 정체성대로 살아갔을 때 38절, 42절, 2장 사도행전 38장 2장 38절 4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칭송을 받았대요. 칭찬을 들었대요.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했거든요. 성경대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정말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곳이 있구나. 무슨 두려움일까요? 단순히 그 대상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있구나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했겠죠. 왜? 성경대로 살아가는 무리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과 성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의 큰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상상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핵심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대로, 주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고 읽어야만 하는 것이죠. 중요한 줄거리 혹은 주제를 먼저 알면 성경을 읽을 때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예를 1000피스짜리 퍼즐로 들었는데, 제가 우리 지금 하준이가 뒤에 있지만 하준이랑 제가 200피스 퍼즐을 하는데요. 하준이가 처음에 딱 펼쳐놓고 무작정 맞추라고 하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저도 200피스라도 못 맞추네요. 그런데 한번 억지로 해서 막 20분 30분 걸려서 맞췄던 퍼즐이 기억에 익혀지잖아요. 두 번째 맞출 때는 15분, 세 번째, 네 번째, 지금은 한 100번 또 했으니까 저보다 하중이 더 빨리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기억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이 퍼즐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는 내용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퍼즐을,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성경에 담긴 하나의 큰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에서 관심을 쏟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어떠한 큰 이야기가 있구나. 이 저자는 원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큰 스토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핵심 주제일 것이다. 그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제 목표는요, 이렇게 사실은 이제 하반기까지 생각을 해서 13강짜리 주제지만 7강을 하고 좀 맞췄다가 좀 순서가 오면 다시 붙여서 할 계획에 있는데요. 어쨌든 제 생각은 하나님 나라를, 이 개론서를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접할 때에 또 혼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나라, 구속사, 언약의 주제를 내가 알기 때문에 예전에는 몰랐던 이 본문이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가를 알게 된다면 이 성경 공부가 정말 유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구속 이야기. 성경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담고 있는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구속 이야기예요. 혹은 구속사입니다. 성경의 큰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시려는 구속 이야기예요. 자,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에덴에 두셨습니다. 창조지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되었어요? 곧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면서 죽음이라는 비참한 상태에 이릅니다. 타락이지요. 이런 인간을 사탄의 손아귀에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인간들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루면서 충분히 봤죠. 완성이요. 재창조라고 하고 완성이라고 하는데요. 일련의 이야기들 곧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이르는 역사야말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니 중심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이 있고 그 안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구속사라는 거예요. 인간을 사탄의 나라에 정말 진노와 저주 그곳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구속하신 스토리가 핵심 내용이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구속사에도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큰 이야기 구속은 다음과 같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째 무엇이죠? 구속사는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죠. 노아와 가족들을 물에서 구원하신 사건 우리가 창세기 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을 하란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구출하겠다. 구원하시죠. 그 내용이 있죠. 또 나아가서 어떤 내용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 때 그 백성들을 노역시키고 그 이방 땅에서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또 마지막에는 죄와 사망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죠. 어떻습니까?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은 서로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담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점점 많아졌던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하신 사건으로 이어졌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왕의 나라가 되었는데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겠다.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시키겠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 있는 백성을 구원시키겠다라는 계획이 이루어졌죠. 네, 이렇게 점점 더 어떻습니까?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발전해 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더더욱 선명하게 발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실 때 우리는 과연 그가 누군지를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처음 성경을 접했을 때, 저도 초등학교 때 기억해 보면 원시복음 지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3장 15절을 읽었을 때 이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했었구나. 여자의 후손을 와서 죄와 사망의 건세에서 구출하실 분이 이분이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아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혹시 또 혹은 우리 청년 때 결혼하고 나서 믿었을 때 성경 3장 15절 딱 읽었을 때 어떤 분들은 반응이 무슨 말이야 이게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감을 잡지 못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힌트를 주었어요. 자, 우리 서문 답을 달겠습니다. 1. 세계관이란 A. 말과 행동의 원천이 세계관입니다. 나의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 없죠. 말과 행동 속에 세계관이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정의는 뭐죠? B. 세상을 보는 안경입니다. 세상의 렌즈를 통해서 세계관을 보게 되는 것이죠. 1-2번 성경을 배우는 목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 또 구원 이야기, 심판 이야기를 듣고 배워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일련의 하나님 이야기와 구원 이야기와 심판 이야기를
듣고 잘 배워서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다음, 마음에 새겨진 성경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나의 성경관을 형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1세기 유대 시대의 성경의 그 이야기가 1세기 유대 시대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경을 읽고 접하고 듣고 있는 우리의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세계관을 형성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분명히 맺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큰 이야기. 성경은 어떻게 하죠? 땡땡땡 상상력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잘 기억하고 알고 그렇게 읽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다음, 성경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이야기를 알고 읽어야 됩니다. 전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죠? 다음,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가진 하나의 큰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원 메타 내러티브였죠. 자, 세 번째 구속 이야기.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땡땡땡 이야기 혹은 땡땡이다. 뭘까요? 구속 이야기 혹은 구속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인간의 죄와 진노, 저주 또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주신 이야기, 구속사 이야기죠. 이 일련의 이야기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창조가 있었고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다음에 구속 그리고 왕노릇,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창조, 재창조가 똑같은 말이죠. 그렇다면 구속사의 특징은 어떤 특징들이 있었어요? A. 점진적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다음에 백성들이 요구해서 다윗 왕의 가문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나온다고 알려주셨고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특징이 있어요. B.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점진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누가 오셨을 때 정점이 되었어요? 누가 이 성경을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C. 특징.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냥 대충 뭐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 개인의 행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속해서 하나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교회가 또 그 백성이 되어서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왕의 덕과 아름다움을 널리 선포하는 그런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이런 특징들이 있다. 자, 우리 이제 1장 창조 하나님 나라 건설과 문화 명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앞서 우리는 구속사의 특징을 살폈습니다. 구속사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입니다. 첫째는 점진적이었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었고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그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국가에 3요소가 있는데 어떤 요소죠?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에 따라서 세상을 일구어 나가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천지창조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역사인데요. 구속사의 시작인 창조는 곧 하나님 나라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첫 장면을 이해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와 백성을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삶을 향한 기대와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후속사의 첫 장면을 살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충격적인 이야기. 네, 고대 근동 지방에는 몇 가지 유명한 창조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할 텐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에 대해서 한번 들려줄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창조 신화가 유명한데요. 에노마 엘리시라는 점토책에 기록된 이야기에 따르면 여기서도 태초에 물이 존재합니다. 단물 압수와 바닷물 티아마트는 부부인데요. 그들은 라우무와 라하무라는 남매 신을 낳습니다. 이들은 또한 하늘의 신 얀사르와 땅의 신 키샤를 낳았고 그 사이에서 아누와 에아가 출생합니다. 이 중 에아는 담키나라는 여신과의 사이에서 아들이자 고대 용사 마루둑을 출산합니다. 그런데 신들의 부목격인 압수와 티아마트는 조용한 성품인데 젊은 신들, 곧 자신의 자손들이 시끄러워서 분을 냅니다. 결국 젊은 신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티아마트는 온갖 괴물로 군대를 공격해서 젊은 신들을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타고난 용사 마루둑은 라흐무와 라하무에게 신들 중 최고의 지위를 자신에게 주면 티아마트와 싸우겠다가 제안을 했고 신들이 받아들이면서 전쟁을 합니다. 결국 승리한 마루둑은 자신의 손으로 죽인 티아마트를 반으로 갈라 상체는 하늘을, 하체는 땅을 만듭니다. 그렇게 우주 질서를 확립한 마루둑은 티아마트 군대의 촌사령관을 죽이고 그 피를 흙과 섞어서 사람을 만들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은 신들의 일을 대신 맡아 노역을 하게 만들고 신들은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들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믿고 있던 창조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신화라고 표현하지만 고대인들은 그것을 역사와 사실로 믿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은 이런 헬리오폴리스 메타포타미아 창조 신화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이야기가 되어서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에뉴마 엘리시라는 이교 신화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곳에 음란하고 폭력적인 창조 이야기가 사람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신화 속에서 하늘과 땅, 공기와 물, 해와 달, 별을 신으로 여기면서 숭배했습니다. 창조의 신들은 하나같이 음란하고 패륜적이었고 악랄한 싸움꾼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벌벌 떨면서 백성들은 그들을 섬겼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신들의 안식을 위해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신들이죠. 자비와 긍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신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서 화를 면하고 풍요를 얻어내는 것에만 혈안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이스라엘에게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신은 이제껏 자기들이 생각했던 신에 관한 모든 것들을 바꾸었죠. 음란하고 패륜적인 폭군만 알다가 질서정연하고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잔뜩 노역시키고 이기적인 안식에 들어가는 신이 아니라 인간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는 신,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개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해와 달 별들을 신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천지 만물을 폭력 없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한 참 신이었다는 사실을 창조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그들은 구축하고 있는 신이 누굽니까? 바로 온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른 세상의 근원과 진정한 신에 관해서 알았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노역과 고생이 아닌 안식과 구원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세상을 다스릴 분이라는 사실과 자신들을 비롯한 만물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목적. 이렇듯 창조 이야기는 처음 창세기를 읽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창조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나라 국가는 일반적으로 세 요소를 지니는데요. 그것은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 역시 이 요소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만드시면서 그 백성에게, 그 인간에게 기대하신 바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하는 기반이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도 맺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다음 절 2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리는 사명, 이것을 곧 뭐라고 부를까요? 문화명령입니다. 문화명령이라 불러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만, 정복, 다스리면 결코 폭력적인 착지와 번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막 착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걸로 알게 되어서 일등주의, 뭐 땅을 억지로 투기해서 사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지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모든 영역, 문화, 예술, 사회, 경제, 교회, 교육 등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회사에서,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개념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어떤 하찮은 직장이 있고 높은 직장이 있고 이것은 관련이 없어요. 본인이 배달 일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알고 그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 문화명령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동산을 거느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담과 친밀하게 교제하셨을 거예요. 매일 하나님은 아담을 만나서 말씀하시고 아담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아담이 보이지 않으니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매일 거느리면서 아담을 서로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다가갔던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동산을 거느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나러 왔는데 없으니까 아담을 찾지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백성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친밀함은 아담에게 금지 명령을 주시는 장면에도 엿볼 수 있습니다. 왜 친밀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잖아요. 한 가지 선택, 사랑해 라는 버튼만 누를 수 있으면 지정의를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아니지요. 로봇이지요. 한 가지만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사랑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싫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사용해야 되는데 범죄에서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원래 목적은 뭐예요? 더 친밀해지는 것,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물론 금지의 말씀도 있었지요. 하지만 허용이든 금지든 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이고 창세기 3장 8절 9절에서 엿볼 수 있듯이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언약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관계가 바로 무엇입니까?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인간은 처음부터 이런 언약 관계 안에서 지음을 받았던 것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6일 동안 진행되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이 날의 묘사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어떻게 하셨죠? 복되게 하셨고 심지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안식은 결코 하나님만의 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7절에 미리삽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제정되었다. 창조 후 하나님께서 취하신 안식은 여러분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안식을 위해 인간을 노동으로 노역으로 내모는 폭군 마르두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모두가 자신의 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러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 처음 듣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여러분 신명기 12장 9절에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냈을 때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안식의 자리로, 샬롬의 자리로, 평강의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의도한 바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완전한 안식, 샬롬을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이지요. 자, 그렇다면 빠르게 우리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충격적인 이야기. 천지 창조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땡땡땡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그가 그 땅에 밟았을 때에 여러 메소포타미아, 헬로폴리스 신하들을 접하면서 그 신들은 착취시키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또 거기에 따른 해와 달과 별들을 또 신으로 모시는 세계관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어땠어요? 그 전혀 질적으로 달랐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분이셨죠. 자,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이방 신하의 신들과 달리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다. 네, 그 도표를 보시면 이방 신화와 창세기의 창조가 결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는데요. 신 파트 한번 볼까요? 이방 신화의 신은 누구였어요? 신들과 자연물, 신이 부여한 뭐 해와 달, 나무. 지금 또 오지에 가면 원주민들이 해와 달, 나무 또 다른 신들을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신이 창조주 한 분 하나님. 우리는 유일 신입니다. 아도나이. 유일 신이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믿고 있죠.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방 신화 음란하고 폭력적인 창조였지요.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질서정연하게 창조했습니다. 매우 질서정연했고 또 말씀으로 창조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죠. 피조물 어떻습니까? 이방 신화는 학대와 노역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죠.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안식과 구원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곰곰이 곱씹어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목적. 국가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주권, 국민, 영토.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주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는 거예요. 국민은 온 인류입니다. 온 인류.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랑하셔 독생자 아들을 주셨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온 인류. 영토는 어떻습니까? 그의 통치를 받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온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구원받는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죠. 자, A. 하나님의 다스린 주권을 받으며 하나님처럼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어떤 명령이에요? 문화 명령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문화 명령의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야 한다입니다. 모든 영역에 문화예술, 사회, 경제, 교회,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밟고 있는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B. 하나님과 인간이 뭡니까? 교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관계를 일컬어 어떤 관계라고 불렀습니까? 언약 관계라고 부릅니다.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언약이 곧 약속이잖아요.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감사하지요. C. 하나님과 함께 땡땡 하는 것이다. 땡땡 뭘까요?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해 하게 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누구를 위해 제정된 날입니까?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날이죠. 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은 모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디에 참여하기를 원하실까요? 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기쁜 마음으로 와야 돼요. 육신은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 차야 되고 안식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주시는 은혜를 품고 정말 안식에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샬롬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배웠는데 이 답에 대해 답이 되어져 있는 한글 파일을 같이 올려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잘 이해되도록 그렇게 자료도 그 수요 성경 공부 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에 곰곰이 배운 것들을 곱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문화 명령대로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